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모였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자기 갈 길로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고 또 함께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날인가는 한 곳에 다 모여라, 11명이 다 모였는데, 이게 말씀을 보는 것처럼 너무 반갑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 보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11명 중에. 우리는 그런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제 분부하여서 알린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좀 영어를 쓰면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지상명령,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가장 가져야 될 그 핵심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수양에 가서 침례를 하고 또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할 것인가라고 좀 확증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침례도 받으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하신 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침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침례가 쉽지 않아요. 침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 침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침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침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침례는 우리 구원하고 아무런 조건도 아니고 또 필수적이도 않아요. 그렇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나의 상태를 확증하는 것이 침례라 그래요. 그런데 침례 받지 않고 믿기만 잘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왜 침례를 꼭 요구합니까? 특별히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를 꼭 침례를 요구해요. 이 침례 때문에요, 세상에 이 기독교가 갈라지기도 했고 같은 교인끼리 이 침례 때문에 죽이기도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까? 왜 침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래는 우리는 그런 걸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진노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를 주라 그런 거예요. 또 이 교회의 예식에 보면 이 침례하고 성찬식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이 침례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 나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 이걸 외적인 그런 형식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 외적인 형식이지만 내면적인 영적인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게 침례예요. 침례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물에 잠기는 침례가 있고 그냥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가 있어요. 물론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침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뵙티즘이라고 그러죠. 뵙티즘.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세례라고 그렇게 했지 본래는 우리의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우리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그 침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제 공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침례를 이제 우리가 수양에 가서 같이 참여하는 분에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분 침례 받으신 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더 큰 믿음 갖도록 예수님을 새로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신 그 침례자 역시도 침례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침례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침례를 한 번만 받은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침례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물에 담겼다가 나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교만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물에 날마다 담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욕심도 어떻습니까? 우리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침례예요.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영접한 구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어지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침례는 그것에 순종해서 주와 연합하는 것이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침례는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 주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화가 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침례 받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죽었던 모양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영혼도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 주님과 연합해서 또 부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또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의 삶을 바라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죄에서는 죽지만 의에 대해서는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새 생명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침례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걸 가져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포가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침례가 우리 삶에서 매일 이루어질 때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또 이 침례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많은 믿음의 형제들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침례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반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조건도 없는 나를 위해서, 형편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물론 각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건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게 다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자신을 물에 잠궈서 침례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말하는 형제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결의보다 더 끈끈하고 완벽해야 되는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고 성령의 부르심으로 하나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침례는 영생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아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해서 침례를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침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예요.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반문하고 의심해요. 과연 내가 살아날 것인가? 내가 부활할 것인가?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에 늘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침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죠. 우리를 죽게 하는 사망도 허사가 되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요,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이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계획의 성취를 완성시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들과 연합하는 것은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새롭게 침례를 조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침례가 그냥 지금 교회 다니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도 나에게 있어야 되는 사건이고, 또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시간에도 침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침례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침례를 받으시는 분, 또 이미 침례를 받았지만 이 침례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통해서 선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는 교회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에요. 교회에 침례 받았다고 멤버십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위나 자격증이나 증명서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침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침례 받는 사람은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던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내 삶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와서 이 사랑을 받으라.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당신도 받으십시오 라고 선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선전하는 그런 것이 침례식입니다. 이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침례를 받는 사람이나 침례를 이미 받았던 사람이나, 또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침례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침례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이제 이웃과 형제와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이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침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확증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라 생각하시고 더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예식이 되면 좋겠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는 것이 침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침례 여러분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